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38절까지였나요? 예, 36절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이 본문이 9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의 위치에서 크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실 때에 먼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줄로 압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9장부터 시작된 시간을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니 당시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이쯤에 무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배고픔을 채울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응의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입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자기들이 능력을 받고 각 고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이 낫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이런 소문이 들어갈 정도였다면 어쩌면 이들에게 마음속에는 이제 되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경고하사 이 말씀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사뭇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로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쫓아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는 목걸이로 십자가를 걸고 있고 십자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노예나 또는 테러범이나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잘못된 비유를 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이렇게 아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성경에 보니 8일쯤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실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말았을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쯤에 오늘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7월 5일부터 기도 릴레이를 시작하였고 몇몇 분들과 또 집에서나 또 일처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서 기도는 잊었던 하나님의 시간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9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에게 있어서 산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에게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산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전쯤 제자들에게 하신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될 만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옷을 바꿔 입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 오, 신수가 헌해졌네, 옷이 날개야 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원래의 의도를 보면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하심은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귀한 직위에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발광체이십니다. 아무리 빛나는 달이라 할지라도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영광의 본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순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성은 확장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보자마자 모세이며 엘리야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모세이며 엘리야인 줄 알았겠습니까? 이 기도의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 두 사람이 모세이며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성으로 넘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이 바로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문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여기 별세라는 곳에 여러분들 노트 하시는 분은 표시를 해두시고 그 옆에 탈출이라고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별세라는 말은 언어에서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벌새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바로 출애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별새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과 함께 하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것은 이제 더 확장되어서 그 내부로 카메라가 줌인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속에서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오랜 사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족족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영광을 옆에서 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그런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예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잘 아시죠?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서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두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힘센 아이로 키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기록에 앞장서서 의인이었던 제사장 샤가랴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샤가랴에게는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수태 고지를 받았지만 의인이었던 샤가랴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술이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망원경이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듯이 망원경을 가진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서 미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이런 장면이
꿈속에서 나올 법한 환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서 확인하는 아주 분명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들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 일으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시야는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볼 장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상황이 나쁘면 하는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반대로 상황이 의외로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꿈이라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장면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별세하실 내용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시한 것은 초막입니다. 이 초막은 그 말의 뜻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그 베드로의 급한 마음 속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바로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말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꽤 호의적이거나 우리가 한눈에 반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옆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 눈에 보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변화하신 예수님은 자신들 가장 가까운 곳에 따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버려도 좋은 극치의 상태, 그 상태를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제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별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답이며 나에게 필요한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은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안 됐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이만 해도 될 터인데 이제 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뱉고 말았습니다. 그쯤에 바로 그럴 때에 34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이 변화산 장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은 자신의 성경의 기록을 멈추고 돌아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 글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읽으면서 지나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이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의 기록을 보십시오. 욥은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활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괜찮은 사람에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라고 여전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악을 이 땅에 두셨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욥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를 감히 엿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그 성경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빼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빼버리고 우리가 믿어질 만한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구원에 필요하신 모든 일들을 오류가 없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반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계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구름이야말로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구름은 시내산 정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선을 그어서 이곳을 넘어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곳에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은 지금의 먹장구름처럼 아주 검은 모습으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광경에 기가 눌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덮고 난 이후에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들었던 신적인 음성이요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 설교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입니다.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현현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 만들어 놓으신 영광의 길을 간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증,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제자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9장 28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8일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길을 어떤 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나는 평안할 거야, 내가 양육반을 끝냈으니까 나는 좋은 길만 있을 거야, 또는 내가 제자반을 끝냈으니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본문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 라고 싸우고 있는 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읽었던 51절의 말씀처럼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여러분의 결심은 상황과 조건을 보고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수요 기도회를 참석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그리고 구례동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때로는 설명하기에 벅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용되어집니다. 그때 이것이구나,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이런 말 부모 자녀들에게 많이 해봅니다. 네가 커보면 알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의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효도하지 못한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 생전에 잘해드릴 걸. 또한 지금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지금 고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마음이라도 풀어주면 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결혼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뻔히 미안할 걸 알면서도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씨앗이 되어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씨가 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긴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심긴 말씀은 어느 때에 발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한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씨앗으로 저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들의 심겼던 씨앗은 발아하고 싹을 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2000년을 흘러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16절 4장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직접 특별하게 남겨놓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시작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7월 5일부터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 교회를 넘어서 구례동을 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는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그 한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 한때 앞에 서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그 씨앗이 발아할 때까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특별히 친히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입술을,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분에게 의탁할 만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산에 올라와서, 이 교회에 올라와서 어두운 곳에 불을 하나 켜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기도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나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용기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서 처한 삶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공격적일 것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신다. 그것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듯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